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그 모습, 그것만 봐도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네, 그죠?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 우리가 가진 기쁨 위에 기쁨이 더해짐으로 충만해지는 것처럼 찬양대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더 큰 은혜가 임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의 일기를 보니까 날씨가 29도까지 오른다더라고요. 4월인데 여러분, 벌써 우리 대구는 가을이나 봄이란 계절이 없고 겨울과 여름밖에 없는 이런 곳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빨리 지금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 나눴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헤롯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손을 들어라고 하는 표현이 죽이려고 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고보를 죽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그랬더니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자 기독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또한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날이 유월절 기간입니다. 유월절 기간에 죽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두고 유월절이 끝났을 때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시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기독 공동체, 특히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기독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보고 오늘 제목을 정했던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헤롯이 왜 유대 공동체 속에 있는 기독 공동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헤롯과 기독 공동체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연관이 많았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5,000명, 3,000명씩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죽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유대 공동체는 기독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도, 40세쯤 된 사람도 일어나 버렸습니다. 죽었는 자도 살게 되고, 수없는 기적과 이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유대 공동체는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유대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을 해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공동체가 자신들의 유대교가 위험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건 명분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한 것이 있어도 명분을 내세우려고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들은 시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기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 공동체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빌라도에 넘겨줄 때 성경은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시기해서 넘긴 거예요. 바울도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시기해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전부 시기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도 함께 살다 보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시기심은 그것이 지나치게 되는 순간 인간에게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시기심이 계속 더해지면 상대를 제거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기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시기심이 일어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무너뜨리거나 또는 상대를 무너뜨린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심은 사실 무섭고 무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을 잘 극복하셔야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시기심을 이겨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넘기기도 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을 박해했고 바울을 시기심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기심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기심으로 인해서 자기도 해하거나 남을 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심을 잘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유대인들은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헤롯은 유대인들, 특히 기독 유대인들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야고보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헤롯 왕이 기독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도 나오지를 않아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죽이는 것으로 나와요. 왜 헤롯은 기독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환심을 사려고 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주석학자들의 생각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오늘 본문에는 이 헤롯 왕이 이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 했다는 내용이 사실은 뒤로 나면서 납니다. 처음에는 야고보를 죽이고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는 환경을 보게 되고 그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도 이제 옥에 가두게 되고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첫 출발은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이고 봤더니 이들이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옥에 베드로까지 가두게 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봤을 때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할 수는 있어도 처음 출발부터 그러지 않았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고 저는 봅니다. 이유는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사실 처음부터 출발할 때 환심을 사기 위하지 않았다면 야고보를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누구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아를 살해하라고 명했던 왕이 있었는데 그게 헤롯 대왕이잖아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손자인데 이 사람이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로마에서 쫓겨나기도 하는데 나중에 등용해가지고 그 등용한 사람으로서 이 헤롯을 다시 유대 지방에 할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던 그 유대 지방으로 보내서 분봉왕으로 삼고 그 지방을 다스렸던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리면서 유대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됐고 폭동이나 기타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늘 관심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본다 했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고보를 죽이고 난 뒤에 기뻐함으로써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야고보를 죽일 때 교회에 몇 사람을 죽이려 할 때 환심을 사려고 했는데 야고보를 죽이고 보니까 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그러면 유대 기독 공동체의 핵심 인물인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환심을 사려고 한 행동으로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교절이라고 하지만 유월절 기간에는 사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처형하거나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기간에는. 그러면
이 헤롯 왕은 유대교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을 피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미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유대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주목하는 거예요. 뭘 주목하느냐면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정치에 그렇게 관심 있는 것도 없고 잘 몰라요. 그러나 정치도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정치학도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정치를 기본적으로 정리하거나 상세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의 위치도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 분야에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원래 정치라고 하는 가장 기본 개념이 나라를 다스린다. 정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고 하면 백성들이, 국민들이 편안하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행복하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다스리는 것이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힘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 영예를 지키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 진리와 옳음은 없어집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가 백성들, 국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평안하고 또 잘 되는 길을 택하고 사회가 질서를 잘 유지하는 쪽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헤롯은 자기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고 여전히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은 뭔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정치는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옳은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야고보를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둘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의 영예와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를 죽이려고 했고 야고보는 죽였고 베드로는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정치는 어느 곳이든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 공동체는 누군가에 의해서 다스려야 되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평안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면 그곳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고 그리고 위험해지고 그 백성들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이제 자녀들과 또는 여러 가정의 형편 속에서 부모로서 다스려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면 그 구성은 모두는 괴로워질 겁니다. 그거를 잘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스림이 그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주고 잘 되는 길을 주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란 옳은 것과 진리를 위해서 걸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에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저는 정치라고 하는 말은 싫어하지만 다스려야 하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평안해야 하고 성도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행동은 백성들이 성도들이 행복한 길을 택해야 하는
자기의 이익이나 명예나 영예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면 바로 그 공동체는 어두운 공동체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우리가 있는 학교든 어느 곳이든 그곳이 바로 우리들이 다스리는 곳이 될 때 그 있는 곳이 행복하고 그 있는 곳이 평안하고 그 있는 곳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정말 내게 이런 권세와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세와 권한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살펴볼 때는 자기 앞에 살펴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당성을 자꾸 부여합니다. 자기 행위를 옳은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인은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판단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이곳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나는 과연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것이지 자기 앞에서 점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물어보고 과연 나는 나는 과연 이곳을 정말 기뻐하는 곳을 만드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결국은 자기의 합리화를 이루고 자기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잘못된 행위조차도 옳은 것으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맞는지,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인지, 정말 주님이 바라는 옳은 것인지 그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기 위해서 항상 주님께 묻는,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가는지를 늘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해야 하는, 그걸 보여주더라. 이 헤롯이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 사니까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유대 기독인들을 쉽게 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는 모든 곳에 이루어지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뜻에 맞는 곳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부터인데, 사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놀랍게도 마가 다락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들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 기도했는지는 모릅니다.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힐 때 혹시나 해서 헤롯 왕은 네 부류로 네 조를 짭니다. 네 조를 짜고 한 조당 4명씩 세웁니다. 4명씩 4조를 세웠으니까 16명이 베드로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베드로를 쇠사슬에 묶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누워 잘 때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 옆에 또한 2사람을 붙여서 같이 자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천사가 일어나서 그를 깨우고 그를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성문 밖에 나왔어야 비로소 자신이 이것은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구나 알고는 마가 다락방으로 갑니다. 갔더니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은 기도했을까, 무엇을 기도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들이 기도한 것 때문에 많은 주석학자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일말은 동의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이하를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본문을 보게 되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 나와서 마가다락방에 갔는데 마가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려서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서 듣게 되고 베드로의 음성을 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지 못하고 너무 놀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는 소리를 하니까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쳤구나, 딱 이랬어요. 이 미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라고, 다시 나 들어봤더니 베드로 맞다고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베드로의 천사를 봤구나, 그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구나. 아무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면, 지금 문 앞에서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며 좋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을 열고 맞아 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은 성서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들은 아직도 믿음이 약했다라고 보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기도할 때는 이렇게 의심하며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과 역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고 일어났잖아요. 그걸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했다면 당연히 저는 이들이 믿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궁금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어떤 기도했는지 내용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음 주 본문에도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상황을 보면 어떤 기도를 했을지에 대한 것은 나옵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풀려났기 때문에 매우 기쁘지만 저는 매우 슬픕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의심해서 그렇다고 말해야 됩니까? 인디언 기우제처럼 기도에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지라고 말해야 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풀려났습니다. 야고보는 왜 죽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내용은 나오고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고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말로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신이 아파서 병에 걸려서 5번이나 죽게 강구했는데 그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응답하고 누구에게는 응답하지 않는 이런 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습니다. 많은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 중에는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합니다. 기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죽음으로 내모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기도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도 한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이들의 기도의 주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안점은 이들은 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간절히 기도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들이 기도한 이유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국어 사전의 의미는
생활이나 운명,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두 사람의 이상의 조직체를 보고 공동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명, 생활,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조직체가 공동체란 말이에요. 운명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기도 공동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 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 몸. 한 몸은 따로 나누어질 수도 없고 분리도 불가능합니다. 나누어지면 더 이상 공동체라 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로 조합되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로 갖춰졌을 때 몸입니다. 팔이 따로 있고 다리가 따로 있어서 합쳐졌기 때문에 몸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있을 때 몸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상처를 받게 되면 몸은 상처를 받으면 온몸이 아픕니다. 손가락에 가시만 찔려도 그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픕니다. 발가락에 못이 찔려도 그 발에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아픕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기도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래 기도하는 공동체지, 기도를 해줘야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지, 이런 측면에서만 생각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함께 운명을 가지고 있는 함께 한몸 공동체임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단순히 베드로는 옥에 있고 우리는 밖에서 마가 다락방에 있고 베드로가 어려움에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베드로는 옥에 있지만 나는 풀려서 자유의 몸으로 마가 다락방에 있지만 베드로나 우리는 모두 같은 한 몸 안에 있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그가 아프니까, 그가 힘드니까 나도 아프고, 그가 어려우니까 나도 어렵고, 이렇게 되더라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보면 여러분들도 자녀일 때 그런 마음을 가진지 모르지만 제가 자녀일 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어머니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데 부모들은 똑같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이 아프면 그 아픔이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너는 아픈데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아주 일상적인 언어나 아주 무미건조한 언어로 쓰지는 않잖아요. 같이 아프니까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아파주는, 몸은 다른 것 같은데 한 몸처럼 여겨져서 기도해 주잖아요. 이걸 보여준다는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기도 공동체 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베드로는 우리의 한 형제요, 우리와 주님 안에서 한 몸인 사람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아픔이 곧 내 아픔이고 주님께서 아픔이 곧 내 아픔이 주님의 아픔처럼 이들은 그렇게 여기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더란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할 때, 베드로, 수많은 사도들이 성령이 임재하고 난 뒤에 한 몸과 한 마음이 됐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이야기 하듯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이여 이곳에 함께 해 주십시오. 저가 아픔이 곧 내 아픔처럼, 저의 슬픔이 곧 내 슬픔처럼, 저의 고통이 바로 우리의 고통처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기도는 간절한 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스승이 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회복됐지만 그때 한참 힘들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암인지 어떤 기도를 해달라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는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궁금하고 그냥 기도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인 우리에게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요청하고 또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할 때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의 아픔이요, 내 아픔이 저 사람의 아픔이 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이 길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